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픔을,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을, 때로는 억울함까지. 그런데 말을 합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를 몰라주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한평생 함께 잠을 자는 같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누굴 알 수 있느냐고, 누굴 믿겠느냐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은 건너보면 안다고, 그리고 사람은 겪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나 겪어봐도 모르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생각조차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탁 기사라는 그 유명한 킹 아서 왕의 이야기 속에 트리스탄이라는 원탁의 기사 이야기입니다. 왕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리 서민처럼 행동하고 아무리 기사들처럼 원탁회의에 둘러앉아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를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다의 그 엄청난 깊이도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인지 파악하고 알아내는 인간의 지능이지만은 고도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 있고 산 정상이 몇 미터인지 알아내기도 하지만은 그 한치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히려 소망을 삼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히려 그는 축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느냐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때로는 봉변당하는 순간에 위기를 묘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진 자리에서 높여주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베나니아라는 그 특별한 신하처럼 영광을 그 솔로몬에게 돌렸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 마음이 바로 그 생각이었는데,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미처 내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맞아 그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내가 만약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걸 하고 싶었어 라고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그 시대까지 적어도 350년 혹은 400년 가까이나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 내가 임금이 된다면 그 언약궤를 찾을 것이라고, 그래서 찾아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 소망입니다. 그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가까이
사무엘 선지자로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2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고 있는,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굶주림 배고픔 속에, 추위와 헐벗음 속에, 도망자의 피신하는 그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 반 동안은 어쩌다가 헤브론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사울은 기세등등한 왕의 자리에서, 열지파의 임금의 자리에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꿈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임금이 되면은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사실은 거의 20년 만에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었던 다윗이지만은 나라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나라는, 민족들은,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구석구석의 나라는 그 블레셋 군인들이 침략하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엉망이었죠. 사울이 거의 40년 가까이나 임금하면서 한 일은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부강하게 하거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 그 시절, 그때 결국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임금이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사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병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제대로 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시켜야 할 것이고, 아니면 무기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엉망이었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임금이 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유능한 일꾼들, 조직력이 강하고 그리고 지도력이 탁월하고 아니면 전문성이 강하고 더 나아가서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멤버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람들 찾아다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물을 찾는 겁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 나라 꼴이 우습게 되어져 있는 이 나라 통합을 해야 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이룰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팀을 만들어서 국민통합위원회라든가 고충위원회라든가 만들어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라고 어젠다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궁궐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은 성벽을 높이 쌓아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보여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대통령들 토론회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대 후보에게 당신은 햄버거 값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당신은 서민의 삶을 얼마나 아느냐를, 전철을 몇 번이나 타봤느냐고, 노선을 알고 있느냐고, 이런 토론에 상대방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서민을 알면 뭘 아느냐고,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아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토론장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된다면 다윗은 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 죽었다 할지라도 그 흔적이 자손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후환이 없게 해야 다 죽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얼마나 피신당했을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이도벨이라는 그 성막에 갔을 때 배가 고파서 떡을 얻어먹었지만 그 얻어먹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7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한순간에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액이라는 인간 같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적어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니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전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사울왕의 후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거나 아니면 한마디라도 잘못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비방했었던 사람은 무조건 찾아내어서 당장이라도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왜요? 통치력 강화를 위하여.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꼼짝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입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임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고 나서 그의 간절한 꿈과 소망은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왕권을 강화 또는 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비밀 연구팀을 만들어서 4년만 하는 게 아니고 5년만 하는 게 아니고 20년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면 매스컴을 장악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국민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선동해서 이 통치를 오래 끌고 가자고, 인기 있게 만들자고.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민족이 고통받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지역적으로 연령적으로 전부 다 갈라져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 상관없이 그들은 내 편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괜찮을 거고, 내가 왕만 되면 괜찮다라고, 아니면 적은 무조건 다 감옥에 보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때에 다윗의 소망과 꿈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시편 1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의 소망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고. 소문에 의하면 에바라다라고 불리워지는 기랏 야림 땅에 있다는데 자기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되면은 이걸 찾아야 되고, 내가 이걸 찾기 전에는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기 전까지는 내 침상에서 눈꺼풀을 붙이며 잠을 자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면은 인기 투표에서 인기를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내 정권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 죽을 위기를 넘겼었던 다윗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처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번듯한 행사를 통하여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야, 내가 왕이란 말이야 라는 위세를 보이거나, 내가 왕이야, 최고 지도자로서의 존엄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대단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닙니다 고백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뭘 하든지 사울 보다 가야 못하겠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할만해, 내가 한다면 이 가게, 이 사업장, 교회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오만한 생각 속에 사울왕 그까지 것보다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는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 증언이죠. 체면이 깎이더라도, 위신의 손상이 오더라도 엎드리고 철저하게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온 민족에게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죠.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기어이 찾아내어서 옮겨가기로 작정하고, 가장 중요한 왕권을 위한, 사실은 명분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이 이 법궤 이동, 법궤 예루살렘의 운반이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이 언약궤의 마지막인데, 세 가지는, 첫째는 실로에서부터 블레셋까지의 과정,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블레셋에서 다시 기랏 야림까지 이동하는 법궤, 그리고 기랏 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세 가지의 법궤 이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단계도 뜻을,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봐요.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2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 2차 아벡 전투에 전쟁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가 꺾여 있습니다. 다시 나가도 패배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몇몇 사람들, 지파의 족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우리 아벡 전투에 앞장 세우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모두가 그 말 맞다고. 왜냐하면은 적어도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었고, 사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에 제일 앞장서서 돌았던 이 언약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전쟁터에 온다면은 그들도 사기가 꺾이고 말 것이고, 우리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적어도 300년이 훨씬 지난 다음 광야에서, 그리고 그 요단강을, 여리고를 지나서 있었던 이 언약궤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실로에 머물러 있는 언약궤를 무관심하기 시작했었고 방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들은 점점 세겜이나 베델이나 더 좋은 땅으로, 헤브론이나 더 좋은 괜찮은 옥토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원래 실로 주변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거주지가 점점 옮겨갔었죠. 그런데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자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는지, 땅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움직일 만큼 그들의 사기, 그들의 함성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우리 앞에 있고, 이 언약궤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 아닙니까? 하늘을 떠날 듯한 함성 소리에 블레셋 군인들이 기가 꺾이고 블레셋 군인들이 오금이 저렸습니다. 저들의 지금 언약궤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언약궤, 저들이 믿는 신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보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젠 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사기가 꺾여져 있습니다. 작년에 축구 경기에 어떤 축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컵 예선인지 아시안컵 예선인지 인터넷에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경기에 어느 팀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줄여서 중꺾마. 그래서 그 단어가 뭐 처음 보는 사람 전혀 모르죠.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뜻이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죠. 아무튼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꺾이고 말았는데, 이때 블레셋 장군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이러면 됩니까?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신앙을 연구했는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았는지 우리가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블레셋 군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3만 명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아니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사실 한편으로는 나갔는데 왜 졌습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치료받기 위하여, 자식 잘 되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건강하기 위하여,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신앙의 단계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은 그것을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법궤가 있는 언약궤는 부적은 아닙니다. 부적이란 악기를 쫓아내기 위한 수단, 때로는 재난이나 재앙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믿음, 혹은 세상에 있는 많은 복을 내가 불러들이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부적이라면 그것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평소에는 섬긴 적도 없고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다가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면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줄 수도 있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공, 승리의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오해받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주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적당히 테스트하는, 흥정하는 딜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신뢰의 대상이며 때로는 필요할 때 적당히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줄 사용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 복구해 다시 한번 사무엘 4장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들이 3만 명 이상이나 죽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실은 여겨야 하는
법궤를,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뺏기는 순간에 엘리 대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 당시에 영적인 타락, 성전의 타락, 성막의 타락, 종교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미 떠난 실로에서 그들이 방치해 두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도를 성도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언약궤를, 법궤를 뺏어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 마치 전리품처럼 아주 대단한 자기의 다곤 신은 위대한 신인 것처럼 그 옆에 법궤를 놓아두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전부 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우연히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다곤 신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목이 다 잠기고 잘라버리고 손과 발도 잘라서 몸뚱아리만 남아서 문지방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소스라쳤죠. 다곤 신상들, 바알, 아세라 신상들, 마루둑 신상들, 넘어지면은 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그 손으로, 그 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우연이 아니라면 이걸 옮기자라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아수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생겨서 수백 명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개월이 지날 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는 이 번약, 법궤,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때로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은 보여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7개월이 지났죠. 7개월이 지난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법궤라고 불려진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놓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기랏 야림으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5장 1절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수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결국 그들은 이 언약궤를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기랏 야림이라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죠. 그들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끌고 가게 하는데,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이 암소가 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간다면은 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대로, 예상대로 수레에 실린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바로 베세메스라는 지역까지 곧장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베스메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언약궤가 오고 있다고. 그리고는 쫓아갔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호기심으로. 그리고는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5만 명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당시에 베스메스 또는 기랏 야아림 그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70명이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때로는 5만 70명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는 두려운 존재가 또다시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기랏 야아림 땅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있고 전체를 확인하면 90년 가까이나 방치되고야 맙니다. 두 번째 방치죠. 첫 번째는 실로에서 적어도 300년 이상이나, 두 번째 방치는 기랏 야아림 땅에서 100년 가까이나 또 한 번 방치되는 이 언약궤 봐요. 사무엘상 6장 1절 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19절 21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두 번째 과정이죠. 블레셋에서 다시 기럇 야아림으로 왔는데 이 방치된 시간이 90년 이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잦아들기 시작했었고 이제는 그들도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사실 이 언약궤가 숲속 어디인가 숨겨져 있을 만큼 방치되어져 있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럇 야아림이라는 땅을 이름을 원래는 바알레 유다라고 부릅니다. 바알레 유다라고. 숲속의 주인은 유다라는. 기럇 야아림도 숲의 도시라는 말이 똑같은 도시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기럇 야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는 똑같은 이름인데 언제부턴가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알레 이 숲속의 주인은 유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지역 이름 바알레 유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때로는 멸시한 채로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을 바알레 유다라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에. 팬데믹 동에서 지난 2년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배하면은 당연히 약속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이 당연히 예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 예배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다니. 그러나 이것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당연하게 여겨졌고 신학적으로 그렇게도 문제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격리니, 사회적인 거리두기니, 이런 생소한 이야기들을 지난 2, 3년 동안 겪어오면서 때로는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때로는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내 갈 길을 모릅니다. 믿음을 주소서. 정신없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오는 내 가정의 먹구름 앞에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주님을 찾습니다. 적어도 90년, 100년 가까이, 사실 성경에서는 20년 기랏 야림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그러던 순간에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겼습니다. 수도를 천도하는 건 굉장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개성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세종으로, 이건 굉장한 국가적으로 뭔가를 위한, 정말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아무튼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다윗의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죠. 봐요. 사무엘 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2024년도에서 발표한 오픈도 선교 단체에서 발표한 건데 1년에 5,000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5,000명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4,000명에서 4,500명이 납치를 당하고 있고, 매년 15,000개의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파괴를, 방화를, 그리고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아직도 전 세계 50개국의 기독교 탄압 국가가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북한 여전히 있다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 중입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현장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일이고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백성들에게 보이는 간단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언약궤 옮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두 아들 아효가 우사와 있는데, 우사라는 그 아들이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수레가, 그 소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수레가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이 언약궤가 미끄러질 뻔하는 순간 막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켰단 말이에요. 마땅히.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왜요?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역대상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는 수레에 달고 다니지 말고 메고 가야 한다고. 편리한 거 누가 모를까요? 그런 어깨에 매라고 했으면 매야 합니다. 쉬운 걸 누가 몰라요? 그리고 이름 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인데, 쉬운 방법대로 성막간에서 불을 켜도 되고 불을 붙여도 되지만은
반드시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아니, 불만 붙이면 되지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문제를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고 열심의 열정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문제를 더 크게 악화시켜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이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헌금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통해서 그 속에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라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웃사, 자기 집에 적어도 20년 이상이나 있었던 이 언약궤, 자기 집에 사과 개짝처럼 취급했을는지, 가구 중에 하나로 여겼는지, 소중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붙잡으면 되겠지, 내가 지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무너지는, 끌려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치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재간 따위를 누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치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성을 치셨다고.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모르는 열심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아니,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뭐야? 내 체면은 뭐가 돼?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건 자기의 망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저 다윗을 무시를 당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만큼 창피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서도까지 하나님 웃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 예루살렘 옮기는 과정은 중지가 됩니다. 멈추라고. 아무도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사람 누구도 없었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구도 나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희생을 하겠다고, 죽어도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고 그 언약궤를 붙잡고 자기 집으로 모셔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셔갑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죽겠다고. 그러나 이 길거리에 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고. 이 기랏 야림 숲속에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갔는데 3개월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다, 충성스럽게 지켰다,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그 언약궤를 목숨을 걸고 24시간 지켰다라는 설명 하나 없지만은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 집에서는 아마 마음을 다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나갔던,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던 사건, 그 이야기를 다윗은 3개월 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2차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개월 전에 우사가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 얼마나 무서웠을까?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6발걸음을 걸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럼 이제 됐다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를 6발걸음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준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문을 모조리, 이 세상의 문이란 문은 다 열어젖혀야 되죠. 그리고 환영해야 되죠. 춤을 춰야 되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왕, 만왕의 왕, 거룩하신 왕, 나는 종일 뿐인 이 나가 그 앞에서 어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예배란 그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란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미갈이라는 여자, 왕비, 공주, 이 미갈, 어찌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그 자기 남편 다윗을 힐난하죠. 채신도 없이, 왕의 체면도 모르고, 옷이 흘러지는 것도 모르고, 백성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느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궤를 드디어 찾아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어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더 춤을 추고 뛰놀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낮출 수만 있다면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만약에 더 섬길 수만 있다면 더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춤을 더 추기를 원한다면 더 마음껏 춤을 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다 드러내고 싶다고.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들으면서도 오히려 부족하죠. 아니, 시간이 뭐가 손해본다고 오히려 더 다 드리지 못한 것이 그의 가슴 속에 후회가 될 만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싶다고. 자리만 있다면 내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내 모든 뜻을 그로 통해서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 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자정하면서 그때부터 다윗 왕가는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고, 이 하나님의 도성은 지금도 그 도성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가봇, 그것을 이야기하죠. 언제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은혜를 붙잡아야 하고,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